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일일 일생의 숭고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곳을 향하여서 오늘도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 보면 에베소를 떠날 때에 2차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에베소를 들렸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쉽게 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사도 바울은 이 선교의 길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언제든지 서야 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언제든지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이러한 약속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단서를 이렇게 붙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돌아오겠다. 내가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인도하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약속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3차 선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에 도달해 보니 정말 그곳은 복음이 필요했던 곳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에베소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우리 아시겠지만은 지금 터키 지방의 지도를 생각해 본다면은 터키 중심에 있는 소아시아로 보면은 서쪽이죠. 마케도니아로 보면은 바다 건너 동쪽 첫 땅이 어디냐?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동서양이 만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 동서양의 문물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였을 것이고, 많은 민족들이 서로 합한 곳이고, 거기에는 경제적 활동이 활발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부흥으로 말미암아 풍요를 누리고 있던 땅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많은 사람들,
많은 기회들, 그것들을 통하여서 과연 에베소 사람들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로 달려가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있느냐, 오늘 하루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저들이 무엇을 갈급해하고 있느냐,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 풍요의 땅, 풍족한 땅, 기회의 땅, 그러한 땅 속에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풍족한 삶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풍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풍족함이 목적이 되어버린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우리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그 형상이 참 괴기하게 생겼습니다. 이 여성의 가슴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달려 있죠. 그리고 그의 좌우에는 표범과 사자와 이런 것들이 늘어서 있고요. 그리고 그 달콤한 그 꿀을 만드는 벌이 발에 달려 있고요. 아무튼 무엇인가 생산성 있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굉장히 풍족하다. 그리고 그 풍족함을 당장에 줄 수 있을 것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이 신상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혼을 빼앗기 위해서는 저들을 즐겁게 해야 되는데요, 사람의 즐거움의 극치는 결국은 무엇이냐? 도덕적 타락, 윤리적 타락입니다. 우상 숭배 앞에 그 천한 음란의 행위들이 일어나서 이 다산의 여인을 자극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 풍족함을 마음껏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허구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데메드리오라 하는 이 사람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적을 만들고 신상의 모양을 만들어서 기념품처럼 팔지만은 기념품은 더 이상 기념품이 아니라 저들의 어떤 부적처럼 몸에 품고 다니고 집에 세우고 다니고 골목마다 세우는 그러한 우상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데메드리오가 분노를 느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고소하고 연극장에 모아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들을 심판하기를 원하는데요, 데메드리오는 정말 그들이 섬기는 이 아데미 신상이 모욕을 당하고 아데미 신상이 그러한 그 거룩성을 놓친 것에 대한 분노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우리의 한번 말씀 볼까요? 2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지금 이 아데미 신상은 가짜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17장 29절에 보면 바울의 복음 가운데 핵심적인 것인데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노력하고 고안하고 작정하고 만들어낸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지혜고 사람의 노력이고 사람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바람과 벗어날지라도 나는 우리의 바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도예요. 설령 우리가 지금 당장 누리고 싶은 것이 이 풍요며 정말 우리의 강건함이며 우리의 행복이라면은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귀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나온 것이죠. 우리의 풍요로움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 자체는 죄가 아니죠. 나쁜 게 아닙니다. 마치
돈 자체가 그 악과 선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그것은 그냥 물건이잖아요. 풍요, 그건 저희가 누릴 수 있고 빼앗길 수 있는 그 어떤 것입니다. 이것이 죄요 선이 아니라 이것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랑함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 발걸음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회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며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을 품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오늘도 여전히 땀을 흘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삶을 보면서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의 물질 만능주의, 물질 자체가 선과 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전부라고 여기는 이 시대의 사상 속에서 노출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염려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데메드리오가 아데미를 사랑하여서 지금 분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데메드리오가 아데미 때문에 얻어들이는 풍족함 때문에 분노를 느껴서 복음을 방해하고 저항하고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풍족한 삶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풍족함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 믿음 생활을 떠나는 경우가 지금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게요. 그 신앙의 제한, 신앙의 영역을 어디에다 둡니까? 내 안에다 두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내 한계는 무엇입니까? 물질적 풍요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질적 풍요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 풍요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단이에요. 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란 말이죠. 이것 잡고 이것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궁핍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궁핍할지라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리고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아이성의 처절한 패배를 맛본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라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풍족과 풍요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풍요를 따라간 게 아니라 풍요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사용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렵니까? 비록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나를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데메드리오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족함이 위협을 받았을 때에 그는 복음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내려놓을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물질이 전부다, 물질이 행복이요, 물질이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자고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방에 작은 혹부리처럼 튀어나와 있는 이 조선 반도에 선교사님들의 그 순교의 피를 뿌려가며 하나님께서 기어이라도 십자가를 꼽아주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 이만큼 성장하여서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이 시대를 안타깝게 여기며 오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셔서 어디에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파송하시는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파송하여 주시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에 방향이 정해지게 하시고 그 기도를 위하여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가운데 말씀 받고 능력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풍요로움과 풍족함 그 자체, 장수와 건강 그 자체, 성공의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거스르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신앙한다면 데메드리오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아버지의 얼굴만 뵈어도 아버지의 손만 잡아도 행복한 아이처럼 아버지의 뜻과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입니다. 그 길 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풍족한 생활, 이것이 우리의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